우리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에 옳습니다. 다른 식물이나 다른 동물, 하늘에 나는 새나 땅에 있는 여러 짐승들과 우리 인간은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사고의 능력, 사유하는,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식에 있어서 모든 생명체보다 뛰어난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아느냐, 그 알에 따라서 사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들은 생각하고 아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처럼 뭐를 창작을 하고 인간처럼 이렇게 물건을 발명하고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다른 동물들은 물체가 있는 그대로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지식이 없습니다. 있는 것을 조금 이용하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이런 재주는 이제 인간에게 주어진 아주 뚜렷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사회에 이르면서 아는 것이 힘이다, 지식을 인간의 특성으로 강조하면서 지식의 발달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오늘날은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그런 컴퓨터, 이 컴퓨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이 보급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요즘에 많이 사용하실 AI 같은 인공지능까지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사람이 만들어내긴 한 건데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뛰어난 종합적인 지식을 분석을 해내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영역을 지금 확보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인간이 다 알지를 못해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인간의 지식에 한계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한 달 후에 어떻게 될지, 열흘 후에 어떻게 될지, 일반적인 일들은 대충 우리가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해 가지만은 내 손에 있지 않은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갈는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영역 또는 현재의 영역에서는 뛰어나지만 미래의 영역에서는 아주 제한적이고 우리가 참 알지 못한다, 아는 것이 지극히 적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년 전, 100년 전 아니라 몇십 년 전만 해도 오늘날과 같은 세상을 상상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인류 역사가
어떻게 전개돼 갈는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요. 옛날 몇천 년 전에 사람들이 지식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무당을 찾고 구술했을 것 같은데, 지금도 무당을 찾는 사람들 여전히 있습니다. 무속 인구가 한국엔 더 많이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너무도 잘 여러분도 아시는 지금 대통령과 그 부인이 그런 무속에 물들어가지고 나라의 일을, 정치를 그런 무속인들의 말 한두 마디를 의지하고 결정을 하지 않았느냐, 뭐 이래가지고 온 나라가 아주 시끄러워요. 이건 뭐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서 청와대를, 오랫동안 대통령이 사용하던 청와대를 갑자기 준비도 아무것도 없는데 청와대에 나는 하루도 들어가지 않겠다, 그러고는 광화문으로 가네 뭐네 하다가 용산으로 옮겨가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저런 결정이 나왔을까? 무슨 좀 연구하고 타스크 그룹이 있어서 미리 이런저런 경제적인 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저런 생각을 했나? 근데 이제 지금 2년 반 정부가 지나고서 나오는 얘기들은 무속인들의 말에 청와대 들어가면 죽는다,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단 하룻밤도 는 청와대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작업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놀랄 일 아니에요. 근데 이게 누구를 비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엄청난 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거기 가면 죽을지 모른다 하는 이 한마디에 하룻밤도 거기 가서 지내지 못하는 이 두려움, 이걸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온 나라가 들고 일어나도 그 무당의 한마디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인간의 지식의 한계고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한데, 알미라고 하는 것이 삶의 전부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운명은 아는 것만으로 결정되거나 진행되지 않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의 착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의 젊은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아예 신앙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 환상과 착각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옛날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은 몰라서 그런 거지, 지금은 다 아는데, 지식이 있는데. 근데 이게 착각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이런 지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우리의 삶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지극히 약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필요한 것이 이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알매 문제, 무엇을 아느냐. 지식이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막을 파고 들어가면 그렇지가 않다. 지식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둘째는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하지 말아야 할 언어,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하지 말아야 할 걸 서슴없이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수시로 내뱉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 특별한 존재, 만물의 영장이라고까지 그러고, 피타고라스는 만물의 척도가 인간이다 그랬는데, 그렇게 대단한 존재 같은 인간이 개만도 못하게 행동? 개만도 못한 인간. 근데 대부분 어떤 측면에서는 예외 없이 개만도 못해. 슬픈 일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남을 얘기가 아니고 내 자신이, 이거는 내가 개만도 못한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줄 아는데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하는 걸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의 알미 내 행동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했습니다. 평생을 검사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법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 것 같은데, 그 하는 것을 보면 법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닐 텐데 무시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을 서슴없이 법으로 들이대며 평생 살았던 사람이 자기와 자기 아내를 위해서는 법에 1cm도 들이대지 못하게 하는 것 같으니까 온 국민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것도 대통령만 제가 뭐라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모습이 사실은 내 속에 그대로 있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뛰어나다면, 대단한 존재라면, 만물의 척도라고 한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할 것은 해야 할 텐데 못 그렇잖아요.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고 진리를 아는데, 진리가 우리 성질 하나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데 그 아는 것이 이 내 욕망을 잠재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먹으면 몸에 안 좋다. 근데 요번만 먹어야지. 멈추지 못하잖아요. 이거는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큰 것들 속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들이 그런 모습으로 되풀이해서 행동하고 말합니까? 그래서 인간은 이 문제에 있어서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언어, 이건 윤리예요. 이게 윤리, 지식이 있고 윤리가 있게 윤리를 가지고 사는, 이게 이제 모든 다른 동물들과 인간의 다른 점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인간이 그만큼 인간답게 살지, 행동하지 말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게 우리들에게 딜레마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요. 모든 인간이 자기 속에 나름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실제로 사는 것이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항상 나는 이중 삼중의 인격을 지닌 것을 스스로는 부인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내면으로는 떳떳하지 못해요. 항상 죄책감을 나름대로 안고 있습니다. 남 앞에서는 선한 척을 하고 그럴듯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이 못된 짓을 하면 나는 저런 정도는 아니다 하고 위안을 스스로 삼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스스로 내 양심이 마비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나름 내 속에서 이 진실과 내 모습이 맞지 않는 이중적 갈등을 안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내일에 대한 양면성이 있습니다. 내일을 바라보는 인간에게 두 가지 모습인데, 하나는 내일의 나는 다른 나가 될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새로운 존재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내일은 좀 더 온전한 모습의 나가 되고 싶은 열망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결심을 하잖아요.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할 일 같은 것도 결심하지만, 사람이라면 이런 갈등을 최소한 자기 양심이 그래도 꿈틀거려서 어느 정도 이런 게 자기 속에 있다면, 새로운 사람이 보다 온전한, 조금은 그래도 더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결심을 새해에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지 않으며 새해를 맞는다 그러면 이게는 영혼은 죽은 것이다. 그 사람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습관으로 현실 속에서 이기적인 편리성 이외에 추구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동물과 인간이 다르다고 할 수 없는 걸 사니까 개만두 못하다. 내가 개만두 못하다는 말 들어가지고 섭섭해 할 것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내일에 대한 또 하나의 우리의 희망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이제 삶을 자꾸 살아가다 보면, 새 결심을 해도 연말이 되면 도로 마찬가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달라지지 않는다. 나는 달라지지 못한다.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 이런 절망감을 자꾸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해를 맞는 게 희망의 개념이 점점 사라져요. 약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절망으로 끝나겠느냐?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자기 존재의 내면을 직시하면 나를 이러한 갈등과 죄책감으로부터 건져낼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하나님은 왜 그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가? 저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깨닫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시지 않으면, 나는 내 자력으로, 내 힘으로 변화되어 온전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게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이 대부분 그래. 그러게 새해가 오면 좀 나라가 새로워지기를, 대통령이 새로 나오면 좀 나라가 달라지기를, 그런 걸 기대하는데 별로 그렇게 달라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들이 살기가 힘들어지고 질병이 발생하고 사고가 자꾸 일어나고 뭐 이렇게 되면 이런 세상이 어떻게 해야 달라지는가? 세계 전체를 보면서 이 역사는 어떻게 해야 달라지는가? 그래서 역사의 매 순간순간 종말에 대한 기대를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역사가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세상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게 모든 역사 속에서 되풀이되어 내려온 종말론이에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이 로마 제국의 이런 압제 밑에서 언제 우리는 해방이 되나, 이 역사가 뒤집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종말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우리 손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 게 강력하게 유대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금방 오신다, 곧 오신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데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그때 막연하지요. 우리 개인을 넘어서서 세상이 좀 뒤집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이런 소망이 그때나 뭐 지금이나 어느 시대에나 있어 오는 것인데, 이 새로운 시대에 대한 소망은 사람의 손으로는 안 되니까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손으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모세 같은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역사가 뒤집어지기를 바라는 기대는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신 것이죠. 예수님 당시도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니까,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뭔가 그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기대한 역사가 뒤집어지는 새로운 시대가 오는, 이 세상은 끝나고 새 시대가 오는 것에 대한 기대는 완전히 사라지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실망해서 도망갈 수밖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뭐 세상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역사가 뒤집어지는 일이나 개인적으로 새로운 내가 좀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좀 새 사람이 되는 일이나 뭐 이런 좀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오늘 요약을 해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역사는 멸망을 반드시 합니다. 시대 역사는 끝나는 때가 옵니다.
역사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역사는 강한 놈이 약한 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역사가 끝나기를 바라는 것은 강한 자는 계속 자기 힘을 가지고 지배하는 그런 거 있기 때문에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역사가 뒤집어지고 끝나기를 바라는 것은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고통스러운 고통받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역사가 뒤집어지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그걸 이제 역사 속에서 보여준 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 사람들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집트도 강한 자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약한 자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강한 자에게 반드시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바로 왕에게 몇 번이나 가서 깨우쳐요. 10번을 가서 재앙이 오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재앙과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악한 자, 강한 자, 힘으로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도 돌이키기를 바라시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을 말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강한 자를 망하게 하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역사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을 망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걸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서로 은혜롭게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도 망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망하기를 바라는 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깨닫고 서로 도우며 함께 잘 살게 되는 나라를 기대하는 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신을 가진 정치가나 국민은 악한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보복하려고 하는 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다. 공의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공의라고 하는 거는 망하게 하고 복수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강한 자가, 남을 억압하는 자가 깨닫고 뉘우쳐서 약한 자 앞에 가서 잘못했다 하고 용서를 빌고 힘을 나누어서 같이 사는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것이 공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예레미야서가 그 말씀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는 건 바울 사도가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에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금방 온다고 생각하고서 일을 안 하고 다 일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 금방 오는데 무슨 농사를 짓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권면을 하면서 언제 올지 안 올지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오늘 있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그것의 핵심을 바울 사도는 서로 돌보고 사랑하라. 근데 오늘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혼탁하고 멸망이 임박한 것 같아도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 그거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한 가지 의문점을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아니, 그때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 여지까지 예수님 안 오시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틀리셨거나 성경이 뭘 잘못 기록했거나 뭐가 아니면 하나님이 없거나 한 것이 아니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혼란이 오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한두 번쯤은 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면 결정론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결정론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모든 것이 이미 다 정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모든 시간표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결정한 일이 그대로 일어나게끔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운명론이에요. 이게 바로 동양에서 우리들이 몸에 배어 있는 운명론. 그 운명론이 쉽게 말하면 손금을 보는 것도 손금 안에 그 사람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 관상을 보는 것도 얼굴에 그 사람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 이런 건데 이건 전부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왜 허무맹랑하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거 반드시 아주 정신 차려야 돼. 이거 정신 차리지 못하면 기독교인들도 점 보러 가고 관상 보면서 저 사람 얼굴 보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이제 어떤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자신은 생각을 바꾸어 가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저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 자유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았다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해진 시간표에 매여 가지고 움직이셔야 되면 신은 자유가 없는 존재죠. 자유라고 하는 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이 전지전능만 얘기하지 신은 자유의 존재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을 바꾸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악한 자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벌을 주기로 정해놨다, 그러면 그 사람이 회개해도 용서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도 생각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는 그런 신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자유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지, 용서가 안 되고 이미 정해진 운명대로 산다, 그래서 예정론을 이걸 잘못 생각을 하면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정론을 동양의 운명론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신 안에서는 이미 정해진 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면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게끔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심판의 날이 늦어지느냐, 왜 종말이 늦어지느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면 미리 알려주시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면 미리 알려주시지. 뭐 때문에 그걸 안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때를 정해 놓고 그렇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만용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들이 악한 자라도 회개하고 사람답게 사랑하고 선하게 되기를 마지막 순간까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70번씩 7번을 그 마지막 한 번을 남겨놓고라도 달라지면 하나님은 생각을 바꾸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에게 절망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에게 희망을 갖고 계신다. 그냥 말을 바꿔서 생각을 지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희망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한테 희망을 갖고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이미 끝난 존재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희망이 없다 그러셨는데 내가 어떻게 희망을 가지겠지? 또 하나님은 역사에 대해서 아직도 희망을 갖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희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으면 기도할 필요도.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기도가 필요 없다 그럽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 구원파는 회개도 필요 없고 이 기도도 필요 없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예정론을 잘못 믿는 거예요.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구원받을 적 이미 다 정해져 있고 나는 언제 구원받았는지 확신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이런 허무맹랑한, 이거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역사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 언제 끝날는지 하루 앞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겸손하게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선하신 뜻대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인류 역사가 변화될 것을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랑하고 살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갖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 대해서도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사랑의 끈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